42교구 온라인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 모임을 통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오늘도 넘어뜨리는 그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 모임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방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에 초청하여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힘든 우리 교구 식구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방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랑방 되게 도와주시고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서로에게 연락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또 다른 방법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사랑방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모이는 사랑방이 있다면 더 그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서로가 또 서로의 어떤 나눔과 특별히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랑방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는데요. 우리 안전한 예배 캠페인 좌석에 앉으실 때 QR코드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이 함께하는 이제 행복한 수요 콘서트 이번 주 보니까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아요. 우리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분 오셔서 또 간증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수요 1부 때는 저는 사역자 반이 있어서 수요 2부 때 또 그분을 이렇게 예배 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정말 간증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힐링 콘서트는 이제 가정의 회복인데요. 박성덕 소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합니다. 자, 이분은 또 TV에 출연하셔서 좀 인지도가 좀 있는 분입니다. 오셔서 또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27일 날 복음 콘서트가 있습니다. 1부, 2부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네. 새가족 카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새가족 등록 선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때 저는 더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8주 교육 있어요. 우리 10월 17일 주일날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주일입니다. 그 시간. 우리 멤버십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멤버십을 이렇게 키면 잘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멤버십을 키면 잘 안 되네. 멤버십을 키시면은 우리 위에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어, 세 줄이 있어요. 세 줄. 세 줄을 이걸 눌러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양육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네,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랑방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매주 사랑방 가능하면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에게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보시겠습니까? 영적 전투와 고난에 대해서.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음 주는 특별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필연히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악한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되시고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성도의 삶은 이런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투와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맞겠지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진정한 복,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고난과 고통, 영적인 전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 영적 전투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들어가기 그리고요. 뭐 두 번 읽어보니까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어떤 전투와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전 그것이 어쩌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어떤 정체성이고 또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뭐 뿐만이겠습니까? 뭐 의식주죠, 의식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사단의 종이었다면,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는 이제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하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사탄, 이 어둠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뭐요? 그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긴장감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전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영적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저번 주 읽었던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뒤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자, 우리의 적이 존재하죠. 자,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적은 대적 마귀죠.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런 사자가 막 배고픈 사자 아니겠습니까?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찾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싸움을 거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그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고요. 저번 주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내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음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젠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것에 어떤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자,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어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죠. 그러나 자, 그것은 어떨 때 유효합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유효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대죠. 우리도 이제 화요 전도대가 있는데 전도로 이 파송하실 때, 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두세 사람을 묶어 보내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려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 특별히 아주 현장 가운데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가신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또 교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 노래도 있잖아요. 서서 네, 저는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든 이 찬양이 굉장히 좀 그립기는 해요.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 이 사도 바울은 뭘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보시면은 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이 전신이죠, 우리 전신. 전신인데 이 전신을 이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라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말씀 보시면 이제 전신갑주에는 뭐가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신갑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을 때는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이제 그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쉽게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이제 이 갑옷으로 무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뭐 길도 잘 닦았지만 그래서 전쟁 가운데 굉장히 우위에 있었지만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그 민족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패로 뭐 모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자기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요. 또 그들의 어떤 전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화살을 막 쏴도 이 방패 다 맞고 위도 다 맞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그런 군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어, 영적으로 아마 재해석한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다른 그림 한번 볼 텐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저 허리띠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준비를 상징하는 허리띠, 어떤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질끈 동여맨다. 막 움직이는데 만약 이 갑옷이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이 갑옷을 이제 허리 중앙에 딱 이제 매지 않으면 흘러내리면 뭐 이게 전쟁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이제 가슴이잖아요, 가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칼이나 뭐 화살로 이제 뭐 이 가슴을 맞으면 뭐 죽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이 흉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의의 흉배를 한번 의의 호심경이죠. 옛날엔 흉배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이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네, 진짜 여기 보니까 징이 박혀 있네요. 징 아래 이제 저희 둘째가 축구하는데 그 축구하는 밑에 이제 이 어떤 이 징이 박혀 있거든요. 자, 로마 군인의 신발입니다. 신발 굉장히 좀 중요하죠. 계속 뛰어다니고 뭐 전쟁에 있어서 뭐 전쟁만 임하겠습니까? 전쟁터까지 가야 하고 이 발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요. 자, 믿음의 방패인데 어때요? 진짜 로마 군대의 방패? 뭐 거의 뭐 자기 몸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뭐 방패를 연결해서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 믿음의 방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쫙, 야,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막 화살을 쐈을 때에 원거리에서 화살을 쐈을 때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크기죠. 자, 구원의 투구. 자, 머리는 상하면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머리에 뭘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희는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 방어.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형. 이 방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검이죠. 뭐 여기 보시면 이 검이 굉장히 좀 커요. 크기가 약 50cm에서 70c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한 규빗이죠. 출애굽기하니까 규빗이 한 팔, 우리 팔 길이 정도의 한 팔 정도가 한 7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어떤 칼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장했던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허리띠, 호심경,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갖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영적 전투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개인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터에 전투를 나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영적 전투를 철저히 발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내 손에 공격용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구 식구들 어때요?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 또 중요한 또 이 성령의 건 말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며 항상 저는 철저히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우리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진짜 전투에 나갈 때에 싸워야 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제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반드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신해도 우리는 승리할 거야. 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영적 전투, 이 세상과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겼다고 이겼다. 이겼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 마귀를 이긴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척추를 완전히 부서뜨렸다. 자, 마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척추가 부서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힘을 쓸 수 없겠죠. 자, 이겼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공격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떤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 여전히 마귀는 척추가 부러진 상태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자, 그 전쟁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마귀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사탄은 누구 발 아래요?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전쟁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떤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그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가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려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셨죠. 뭐 두 가지 말씀, 요한일서 말씀도 그랬고요. 또 방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확신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나보면 항상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나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난 이길 수 있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영적 전투를 시도조차 하지도 않을 거예요. 혹은 시도한다고 해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승리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투는 필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그 승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이미 이겼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실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 어떤 개인의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 세 번째 이제 영적 전투와 이제 고난이겠죠. 지금까지 두 주는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 주 마지막 3주 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영적 전투, 여러분 전투에 있기 때문에 치열하죠. 네,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또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지으신 그 만유의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랑방 전도축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 가운데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아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 땅에 남아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